2024년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에요? 네, 잘 들으시고 꼭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주일에 왜 할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 있는 자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2024년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라고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시작.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좀 허점이나 단점도 있는 것이 사람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뜻이 맞고 성향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우리가 뜻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더라도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뜻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 있고 허물이 있고 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인도 와야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이전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줘라, 품어줘라, 용서해라, 사랑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을 짓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하면서 싸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쌈박질을 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록하셨을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기록한 것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은 고린도 교회 같이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같이 파당을 짓고 싸우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적나라하게 기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13절을 읽은 말씀이에요. 몸이 하라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같이 하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같이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옳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다. 우리 교회가 요렇게 여기만 친하고 가까워서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파들을 개바파, 아블로파, 예스파 이렇게 바울파 했을 때 그들은 그들끼리는 잘 뭉쳤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모래알인 거예요. 쌈박질하고 비판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싸웠으니까.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우리 몸은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탓하거나 체크하면 안 됩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공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대를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면서 하나님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실수하거나 허물이 생기면 손가락질하고 따지고 비난합니다. 주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인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나만 기도하면 돼. 나만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나 아닌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지만 잘 되면 됩니까? 그게 맞아요? 지체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느 손가락 하나, 어느 부분 하나 상처가 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한 거예요. 전체가 열이 나고 아픈 겁니다. 왜? 왜죠? 내 지체니까. 내 지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지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서로 지체가 분리되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성경 27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이 말씀이
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처럼 받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각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이 관계를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이 해석된 말씀을 붙들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 똑같지가 않아요. 누군가이든지 그 지체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섬겨야 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만 지체가 아니라 우리 어린 아기도 지체고, 유아교회도 지체고, 어린이교회도 지체고,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다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똑같으면요, 한 부분만 잘 될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고, 다 그렇게 다 조금씩 큰 덩어리를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몸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교회의 본질은 지체가 지체되지 못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체를 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데도 우리 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지체를 몰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내 몸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른손은 잘 알아. 근데 왼손은 내가 몰라. 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의 지체들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칭찬 릴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칭찬하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칭찬 릴레이로 가는 모든 통로를 다 알아야 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관계도 맺고, 아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라고 칭찬도 또 해주고, 그럴 때 지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의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 혼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쏙,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쏙 빠져나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건요, 지체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하고 관계를 맺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보려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덜 드릴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5분 10분 더 기도해 보려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고, 그런 행렬들이 생겨서 거룩한 행렬, 거룩한 행진이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를 만들어, 지체를 섬겨, 지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돌봐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지체를 찾는 운동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런 행태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냥 일단은 정지시켜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내 지체를 찾자, 내 지체와 관계를 맺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러면 그들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봐요, 제 새끼손가락이 지금 찔렸어요, 아파요. 그러면 내 온몸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끼손가락에 그런 상처들이, 통증들이 사라지고 나으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내 지체가 잘 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줘야 되고, 다른 지체들이 잘 될 때 나도 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같이 동반 추락하는 거니까.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다른 기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그래야 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를, 지체들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나를 세우면 나 하나 세워지는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그렇게 세워주고 그들로 중보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중보 기도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 제가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기 헌신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16절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마디를 통해서 서로 피차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죠.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가진 그 기능이나 달란트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예,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할렐루야. 그 몸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이게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모래알입니다. 나 혼자, 다른 사람을 모르게 나 혼자 예배드리고 쏙 빠져나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없겠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축도하면은요,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막, 다른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축도가 시작되면 미리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나가버려.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후주가 나오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슉 나가버려. 오늘부터는 그런 분이, 예전에도 없었지만 괜히 오해받으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후주 나오면 그때까지 다 기도하시다가 나가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예배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26절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지체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지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을 다시 읽으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체는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체를 못 찾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체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체 하나하나도 교회요. 지체가 모인 그 모임도,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인 소그룹터 교회도 교회고,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오르동 성결교회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체들이 모여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지체를 세우는 교회. 전체가 다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그룹 터끼리 그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섬기고, 그 안에서 위로하고, 이런 것을 먼저 시작하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자. 거기서 잘 훈련되면 다른 터들과 터교회들과 전체가 하나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지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024년도에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결과가 있다는 사실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할렐루야. 2024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과정을 거치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지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